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를 이 진정한 믿음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어느 날 그를 찾아와서 그를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꼭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달라 그래도 꼭 시험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면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스트를 받아봐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내 약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약점과 부족한 것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 때가 되면 성적표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성적표에서 잘한 것만 강조합니다. 나 뭐 100점 맞았어. 뭐가 A야, 뭐가 I야. 근데 부모는 잘한 것도 보지만 부족한 걸 봅니다. 그리고 야, 너 이 부족한 거 이렇게 하면 더 잘하지 않겠니?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한테 시험지를 갖다 주면서 또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것을 알아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약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믿으면 어느 정도까지 이룰 수 있게 한 아주 좋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음에 있어서 상처받지 마시고 이 테스트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그를 불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템테이션. 이 유혹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유혹입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합니다. 마귀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하는 자라고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 마귀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 시험 보는 데는 아이들 넘어뜨리려고 시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잘 보게 해서 얘네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게 하려고 자꾸 시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 볼 수 있는데 그 일 후에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뭘까? 우리가 앞에까지 쭉 이야기한 21장 사건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초기에 그의 믿음을 시험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거짓말했죠. 그뿐입니까?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두 번이나 했어요. 두 번만 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갈 때마다 그렇게 했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는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 일 후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때쯤 그를 불러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 앞에 시험을 두시고 도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재미있는 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근데 이 시험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 맞으시죠? 여기에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다 지옥 갈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닥쳐오면 그 시험을 꼭 이기시게 되기 바랍니다. 난 안 돼!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가갔더니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벼랑 끝에 서서 겨우 매달려 있을 때는 내가 날 수 있는지 몰랐다가 떨어져 보니까 내가 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위기가 오고 시험이 닥치기 전에는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의 존재 가치와 자기에게 주어진 큰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해봐야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도리어 우리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메시지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시험과 시련을 잘 견디어내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시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무엇 갖고 시험하셨습니까? 아들. 누구?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불만 사르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각을 떠서 내장을 발라내고 피를 빼고 그 순수한 제물만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누구를요? 아들을.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넌지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야, 너 이삭 독자지? 너 귀한 아들이지? 이 아들 바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어요. 그냥 그때 우리 연합속회들 제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못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애가 넷이잖아요.
넷 중에 우리 하윤이를 내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제가 아멘 하고 할 수 있을까요? 해요? 제 봐봐요. 저 이쁜 애를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보다 혹독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아들 나에게 줄 수 있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가치들, 즉 돈이나 성공, 세상 권력이나 재미 같은 것을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세상 것이 좋으십니까? 확실합니까? 돈이나 성공이나 이것과 안 바꿀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실상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주일 한번 예배 안 드리고 일하러 가면 하루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1,000만 원을 벌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빼먹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내가 직장에 잘려. 그러면 직장을 갑니까? 교회 옵니까? 직장에 가요. 왜? 어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딸리면 어떡해? 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잘 자라지는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나서도 세상에 속한 것들, 옛 습관들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줄을 놓지 못하면 믿음은 자라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믿음의 처음 단계는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도 받아야 되고 병도 나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은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래서 김용규 집사님랑 이제 대화 나누고 이제 집사 교육할 때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아직 다 안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정호사님도 저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초창기 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응답 잘해 주시죠. 잘해 주세요. 다 잘해 주세요. 왜? 믿음이 잘해야 되니까.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끼게 하시려고 병도 낫고요, 복도 주시고요, 응답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잖아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자꾸 버립니다. 그때부터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드리게 됩니다. 세상 욕망을 버리게 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자기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란 어떤 은사가 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내가 환상을 봐, 어떤 응답을 받았다,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실제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는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다고 그렇고 세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진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욕망 버리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냐? 또 독자 아들마저도 나를 위해 버릴 수 있냐?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결과를 알아. 그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통과했어요. 그럼 어떻게 통과했을까?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는데요. 뭐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 명령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그냥 순종할 명령입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의논했다. 안 했다. 왜 안 했을까? 예? 방해가 들어올까 봐. 그러므로 이 남자들이 조용히 일을 행할 때는 큰 일을 행하는 걸로 아시고 아내분들은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말 안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라고 해도 밤새도록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중간에 생략을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일찍이. 저 같으면 좀 지체할 것 같은데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나무를 쪼개고 나무를 쥐고 짐을 챙깁니다. 아브라함은 아예 처음부터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모리아산까지의 거리는 사흘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흘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자, 사흘이면 며칠입니까? 3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굳이 가까운 데가 아니라 사흘길을 걸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까지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또 하나의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이 사흘길 역시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을 거예요. 사흘이라는 시간, 결단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가지만 사흘 동안 또박또박 아들과 함께 걸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 바꾸기 위해서 돌아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결단해요. 말씀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얼마나 가세요? 네? 3일 가면 다행이지.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잊어먹거나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 화상 같은 사람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3일이라는 시간은요 마음을 되돌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해준 게 맞을까?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지?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인신제사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나한테 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흘길을 가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토달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시험이 끝날 때가 많습니다. 아직 하지 않고 결단만 해도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흔들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긴 해. 내 생각 못해서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명령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는 것이 있다면 100% 순종합시다. 아멘 안 하시네. 100% 순종합시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어디 갑니까? 산에 올라가서 번제 드리러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때는 둘이 와요? 혼자 와요? 혼자 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이 온다. 그러면은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흉내만 낸다는 얘기입니까? 이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봐보세요. 드렸다라고 나와요. 드렸다. 자, 19절 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분명하고 절대적인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삭을 다시 살릴 줄은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내가 번제로 드리면 다시 살리실 거야. 왜? 100살에 내가 나았으니까. 한번 경험했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바치라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바치라고 하시니까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 제가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란 내 생각이나 환경,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합니다. 또는 내 정신력이나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야. 이제 좀 아브라함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고 사흘 길을 걸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시험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 지금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내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것이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종들을 산 아래에 두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또 한 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이삭이 갑자기 물어봐요. 눈 동그랗게 뜨고 우리 하윤이처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안 하겠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근데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신 하나님.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은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에게 늘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절망적인 상황 뒤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를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례를 바로왕에게 빼앗겼을 때도 그랬고, 전쟁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해낼 때도 그랬고, 블레셋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행동을 향합니다.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칼을 들고 아들을 내리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네 아이에게서 내 손을 떼지 말라. 그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합격. 합격은 언제나 좋죠. 합격. 자, 여기서 근데 하나 우리가 볼 게 있어요. 노란색으로 제가 경외라는 단어를 봤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레라는 뜻은요,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드러난 것은 이것이에요. 그는 이삭을 사랑했지만 이삭보다 누굴 더?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전에 아들의 질문에 대답했죠. 양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곳 이름을 줍니다. 뭐라고? 여호와 이레.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보시다, 준비하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순양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끝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 자, 그러면 언제 순양을 준비하셨을까?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순양이 만약에 올랐을 때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받겠죠. 그럼 언제 준비했을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성경은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의 준비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올라왔는지 산에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모리아산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를 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준비와 은혜도 이미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네? 순양이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습은요, 장차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내 힘이나 내 계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가장 완전한 구원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반드시 이기자. 여러분 하기 힘드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붙잡으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니 기대합시다.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을 우리가 찬양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